오늘 우리 9박 10일의 세미나가 마쳐지는 날 아침입니다. 좋았습니까?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분명히 경험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뭔가 경험이 되었습니까? 뭔가 좀 변화가 왔습니까? 네. 들어올 때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이 잘 된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마치는 시간에 간증을 좀 하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뭘 들으시고 뭘 받아들이시고 뭘 깨달으시고 가졌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는지, 또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간증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증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간증해보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속에 받은 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언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 참 빛이 오는데 전달하는 언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맞아 바로 그거야, 그거.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이번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여기 말씀을 주신 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맞아요, 바로 그런 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어저께 미리 기도원 300명 군대가 어떤 품성을 소유한 사람인지, 그들이 가진 품성은 100% 예수님 품성이었습니다. 그죠? 진흙 항아리는 다 깨질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 큰 해침에 나가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은 1%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100%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외쳐주는 기별을 우리가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붙잡았을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했다면, 어떤 행위에 입각한 그런 신앙을 했다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강하게 주장을 해놓으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해 오는 그 믿음만 가르쳐주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나 하면 생각 속에 예수님만 늘 생각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에서 만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예수님을 받아 먹었다 할 때에는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서 마음을 말씀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행동은 마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정리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9박 10일간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은 오늘 좀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가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도 믿지 마세요. 내 마음도 믿지 말고 저 공중에 어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계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말씀에 고정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에 고정할 때에 사람이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고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다가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어디 찾아다닐 것입니까? 말씀에서 그분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하지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창조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바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후로 보면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제 봤죠? 자, 지금 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종합을 하셔서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창조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저분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럼 그 말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예. 사람도 자기 말을 분명히 자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내가 약속한 걸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지켜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건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말은 무조건 안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약속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100% 굴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진리니까요.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 건강 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밥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리자 그랬어요. 맞나요?
예, 우리가 자고 깨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그 힘으로 살자. 아멘 잘 안 하시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계속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거든. 저는 이게 된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 한우분들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한 달 좀 있어 보면 병은 없어진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여러분, 먹는 음식이 요법이 될 수 있나요? 요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법? 요법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음식으로 한다면 그럼 음식을 병 안 났을 때는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병 안 났을 때는 고기 먹고 아무거나 먹고 병 나면 건강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 음식은 식이요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일찍 자는 거,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순결한 생활, 이게 다 요법인가요? 이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병 나기 전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이고 삶이에요. 우리는 건강 생활 습관을 다시 배우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법들은 전부 생활치료입니다. 생활치료. 자, 병이 뭡니까? 병이 뭐예요? 병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병은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뭡니까? 불법입니다. 왜 그분의 법을 어깁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불신의 열매는 불법이죠. 불법은 불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병의 본질은 죄다. 우리가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이 제대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성경에서 처방받자. 그게 건강기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배우고 또 나가서 전해야 할 건강 본질입니다. 이게 천연치유 건강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생활이 회복되겠죠? 그럼 치료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성 때문에 온 병이라고 해서 이걸 습관성,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못 먹어서 생겼기 때문에 식원병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그냥 성인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갓난 아이들에게도 이런 병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왔다고 해서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해요. 생활 습관성.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많이 잘못됐지요? 네. 그거 잘못돼서 병이 왔대요. 그거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우고 먹고 살아가지 않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생활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치료봉사 책에 보면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 몸은 법칙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병은 잘못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런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해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일해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바로 돌아와 주세요. 좀 나를 제대로 좀 대우해 주세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 몸이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이 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런 건데 이런 사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 진단을 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병이 뭐며 병이 왜 왔으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하나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회개시키는 거.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금식을 적용하라 그랬죠. 금식은 뭐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모든 생활 습관, 식욕, 정욕, 생각, 내 계획과 뜻까지를 다 누구 앞에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라 그게. 이것도 생활로 해야 됩니까? 예, 매일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참된 금식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받고 살아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는 게 순종하는 신앙 아닙니까? 창조주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순종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정리 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정리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자꾸 헷갈립니다. 온갖 요법들이 지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뭡니까? 혼잡한 상태에서 진리에 비진리가 섞여 들어오는 게 전부 바벨론입니다. 예, 교황권 시대에 순수한 초대교회 백성들이 가졌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전부 세상 걸로 오류를 가지고 돌아서 섞어 가지고 참복음을 다 희석시켜 가지고 백성들을 모조복음 가짜복음으로 끌어갔잖아요. 이게 다 바벨론이에요. 잘못된 오류를 갖다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기별이 영원한 복음과 한 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에도 모조복음이 있지만 건강기별에도 모조건강기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욥법은 언제 쓰는 건가? 욥법은 왜 필요한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 고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고치실 때 처방전을 주신다. 그 처방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예? 말씀으로 사는 법을 주시잖아요. 그럼 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병이 생겼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 인체의 법칙도 함께 돌아가는 것인데 대우주가 다 함께 순환하고 돌아가는 여기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단 말이에요. 법에서 빗나간 게 다 죄 아닙니까? 우주의 법칙이 천년계의 법칙 속에, 천년계의 법칙이 우리 인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순환을 해줘야 돼. 계속 작은 톱니바퀴에 그 다음 톱니바퀴가 연결되고 그 다음 톱니바퀴가 연결되어서 맨 안에 톱니바퀴를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주시면 밖에 것도 다 따라서 이렇게 돌도록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이 세천사 기별은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거기에 연결된 모든 우주가 하나로 순환하고 회복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쇠천사 기별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돌아오도록 가르치는데 이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그동안에 천년치유 원리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는 것은 이게 다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계,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오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천연치유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의하여 사라지는 생활이 건강 생활인데 여기에서 떠났을 때 우리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드러내놓는 게 병이라면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스스로 또 일을 하고 회복해 주기 때문에 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병치료되는 얘기가 여러분이 받은 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그 얘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저께 우리 나간 자매가 하나 있어요. 나이 어린 20대 자매가. 아시죠? 우리 한우분들은. 네, 함께 지냈어요. 아마 그 자매가 처음 들어올 때 보신 분들도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갑상선 암이에요. 암이 불룩 해가지고 암을 가지고 왔어요. 친구도 이거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나도 수술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엄마가 여기를 보내서 오게 됐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저께 엄마가 데리러 왔잖아요. 한 달 가깝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제 엄마가 데리러 와서 너무 좋아졌네요. 이렇게 불룩했던 게 많이 줄었네요. 본인도 느껴요. 본인도. 여러분이 옆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한우분들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암이 단 며칠 사이에 더 이상 못 커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라던 암이 이미 줄어든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먹은 거, 뭐 붙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굉장히 암이 빨리 완전하게 나은 사람 한 사람 지금도 기억하는데 김해에서 오신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 쪽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밖에서 강의를 자꾸 들었는 것 같아. 자기가 암이 딱 걸리니까 이쪽으로 쫓아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분은 뭐 신앙을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조선족이니까요. 그분이 와가지고 달게 이 말씀을 받아먹고 깨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웠어요. 근데 한 2주 지났나 3주쯤 됐나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2주일 지났나요? 와가지고 원장님 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그랬으냐고. 아니 지금 치료도 안 받고 왜 가요? 처음에 왔으면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낫고 간다 그랬거든.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하니까 제가 지금 다 나았어요. 뭐 2.5cm라 했나요? 네, 뭐 하여튼 2.5cm 되면 여러분 상당히 만져집니다. 상당히 만져지는데 유방암은 작아진다니 돼요. 딱 만져지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없어졌어요. 처음에 며칠 지나니까 이게 말랑말랑해지더니 자꾸 작아지더니 없어졌대요. 근데 자기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 먹고 물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배우고 하나님 공부밖에 안 했는데 이게 없어졌다. 들어보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이대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이대로 먹고 이대로 살면서 엄마가 확실히 좋아진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 그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겠대. 가족들한테 이거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천천히 가도 안 늦으니까 좀 더 배우고 가시라고. 몸은 좋아졌지만 이걸 확실히 배워야 가서 가르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여기는 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줘 놨으니까 한 달은 지내고 가세요. 그동안은 열심히 배웠어요. 부엌에 가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밥 먹는 방법, 이 모든 것, 특히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분 붙잡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공부해야 되니까 더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 딱 하고 집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김해 교회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그 다음에 초청해서 제가 주말 집회를, 그때 우리 주말 집회 갔나요? 네. 우리 여미 집사님하고 주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다 나아가지고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뭐 먹었나요? 뭘 갖다 붙였나요? 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뭘로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내가 주는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고 살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고 동일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창조 때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셨죠? 얘기를 얼마나 더 해야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책을 하나 받으셨어요. 이 천년치료 원리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어르신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가르치신 교육에 신뢰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지도 않고 권해드렸습니다. 아마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건강 원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 중에 보신 분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여기는 이상한 요법들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하느냐. 와, 이거 다 하고 병원 치면 나 힘들다. 이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환자 다 가르쳐 주겠느냐.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무슨 요법, 무슨 요법, 무슨 요법.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요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되면 저는 병원에 보내죠. 병원에가 무슨 요법이 있습니까? 수술요법, 약물요법, 아니면 방사선요법, 아니래도 우리 허준 선생님이 써놓은 민간요법, 많잖아요. 대체요법. 여러분, 웃음 치료도 있대, 웃음 치료. 그것도 웃음 치료요법. 웃음요법. 또, 울음 치료요법도 있어, 울음요법. 또 무슨 요법? 마사지 요법도 있나요? 또 뭐 있더라? 그림요법, 미술요법. 또 음악요법. 여러분,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웃음 치료, 웃으면 복이 오나요?
건강복이 오겠죠. 여러분 웃고 살면 좋지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웃겨줘서 웃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진짜 치료되는 웃음은요, 예수님을 알 때에 웃는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하하하가 아니라요, 이 가슴에서부터 하늘의 평안과 희열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리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때에 나오는 이 가슴에서 웃는 웃음이잖아요. 적어도 유전자는 가짜에 반응 안 합니다. 유전자는 똑똑합니다. 절대로 엉터리 웃음에 반응 안 합니다. 그리고요, 엉터리 울음에도 반응 안 합니다. 아이고, 여기 울음 치료 교육받고 온 환자가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두 다리 뻗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놀래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저기 누구가요? 누구가요? 교회 앉았어요. 이 강도상 앞에 앉아갖고요, 대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고. 아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울었어요? 울음 치료. 울음 치료요법 하라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서름이 붙받쳐서 다 보태갖고 예,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줍니까? 그리고 떼쓰고 울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환자들은 여기 와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요, 이 시골 사람들이 여기 논에 일을 하러 왔다가 거기에 미친 사람들 아니 대들수양원에는 무슨 정신병사들이 왔냐고. 여러분, 음악 치료 좋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치료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울든지 웃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뭘 하든지 이것은요 전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거는 짝퉁입니다. 짝퉁. 요새 애들 짝퉁 소리 잘하대. 진짜가 있는데 진짜로 안 가고 가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진짜처럼 속이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쓰면 진짜는 찾지 못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웃는 거 좋지요. 우는 것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웃는 얼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자기 상태도 모르고 히히거리고 웃고 다니면 그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 자기 자식이 죽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야 그게 맞는데, 자기 상태가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 죄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기서 이 몸이 반응을 해줘서 더 이상 그리 가지 말라고 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그게 즐겁다고 후후 웃고 다닐 거예요? 예? 그게 즐겁다고 웃습니까?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웃겨버리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다 짝퉁이 들어와서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처럼 나와서 진짜를 다 무너뜨리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참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세 천사 기별, 첫째, 둘째, 세 천사 기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복음을 딱 이해하면요, 가짜 복음은 전부 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베델에 와서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아십니까? 이거는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영원한 복음인 이 세천사 기별에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이 건강 기별을 이해를 해야 건강 기별을 통해서 복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을 불신하고 불법을 행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분을 다시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나무에서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가지는 죽는 게 뻔하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생명의 원둥치,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불법을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배우고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회복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연합된 팔의 역할을 할 건강 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살아갔더니 몸이 치료되네. 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더 깊어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거든요. 여기에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회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개혁 사업을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된다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백성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리됐습니까? 그럼 어제 여러분이 받은 그 책에 있는 욥법들 있잖아요. 그 욥법들은 뭔가? 욥법들을 가지고 환자에게 딱 내밀지 마시고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맨 먼저 환자를 만났을 때 뭐부터 하라 그랬죠? 지금까지 먹던 것들, 사는 것들을 끊어라. 그게 뭐라 그랬죠? 금식이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하고 햇볕에 나가고 집안 청소를 해서 공기 순환을 잘 시키고 햇볕이 잘 들도록 커튼을 열고 집안 분위기를 쾌적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집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음식을 잘 먹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배운 대로 살고 또 배우고 살고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몸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적용시켜 주면 그말 환자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혈압도 조절되고 당도 조절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뭐가 자꾸 병이 사라져요. 이것은요 놀라운 치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때 거기에는 창조의 힘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환자들이 의사가 주는 약도 안 먹었는데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물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건강도 회복받지만 설령 이 건강이 회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뭐부터 갖다 대는지 아세요? 자꾸 욥법을 갖다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제 여러분 책에 받은 그 욥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할 수가 있는데 요건 뒤로 가만히 놔 놓으세요. 뒤에 안 보이게 가만히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운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심어줘서 그들이 정말 여보세요, 당신 술 먹고 콜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이런 거 마시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세요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가르쳐주면 맞아요, 이건 내가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고 온갖 것 갖다 먹고 술 먹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먹어서 병이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바로 먹는 걸 가르치고 맞네, 이거 내가 몰라서 못했다. 수긍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훨씬 더 수긍이 빠릅니다. 이게 훨씬 더 마음 여는 게 빨라요. 그럴까요? 예. 좀 깨인 분들은 빨리 이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찍 주무세요. 예, 다 이 식물들이 밤에는 자잖아요. 이게 일찍 잘 때, 잠을 일찍 잘 때의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일찍 자야 뇌가 활동을 잘하니까 영적 감흥이 빠르지요. 아주 옳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강의하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저분 보고 참 귀엽다 그럽니다, 지금. 아이, 너무 귀여워. 나이가 어려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단, 어른도 좀 귀여운 데가 있어야 돼. 아, 원장님도 귀엽다네. 감사합니다. 귀엽게 봐줘서.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면 귀엽지요. 아, 옛날에는 제가 귀엽다 소리 못 들었거든. 아, 근데 제가 안 보여서 이게 어리버리하니까요. 절 보고 귀엽다고 그래. 아, 그런데 귀여운 것도 괜찮네. 아, 늙어가면서 귀여워지는 거 괜찮아요. 이 늙어갈수록 고집이 굳어가지고 이거 잘난 척하고 있으면 참 꼴상 사나운 일이거든. 여러분 늙어갈수록 귀엽게 늙으십시오. 가만 손주가 뭘 해도 들어주고 나보다 좀 못 배운 애들이 말을 해도 수긍도 해주고 3살 먹는 손주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듣고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게 아름답고 귀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요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요법은 뒤로 가만히 감추어 놨다가 꼭 이거 안 되는구나. 이 자연 치료가 안 되고 마음도 빨리 열리지도 않고 제대로 실천도 안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을 안 받아들이고 또 몸이 못 받아들이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문제 정상을 해결해 주는 요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법은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는 요법을 썼을 때에 이걸 적절하게 잘 쓰면 진짜 고쳐질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요법 처방이 아니고 생활 처방. 아시겠어요? 생활 처방.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생활 처방.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원하십니다. 신앙 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이 요법은요, 뭐하고 같으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사랑이 역사해서 행위가 나가는 게 진짜 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깨어 열어드리지 않으면서 사람 볼 때에 믿음 좋은 행동은 해야 되니까 무슨 신앙을 합니까? 행위 신앙을 하는 거죠. 요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위 신앙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병의 근원은 파서 없애서 새로운 씨를 심어서 회복을 시키지 아니하고 속에는 썩어가는데 어떤 나타나는 병만 고치기 위하여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상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행위신앙하고 똑같은 게 치료요법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회복되는 게 근원적인 근본적인 전인 회복입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에 연결되어 있는 이 건강기별은 전인 회복을 가져오는 기별입니다. 여기 속지. 그래서요, 여기의 의는요, 여기서 지켜지는 계명의 순종은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 일어나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행위했잖아요. 율법주의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너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의는 뭡니까? 그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건 행위단 말이에요. 그런 의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나은 의가 있다. 저들이 지키는 저거보다 더 확실한 율법의 순종이 있다. 더 나은 의를 네가 가져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율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려고 복음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더 완전하게 해주었다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율법의 정신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율법들 많이 있잖아요. 율법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치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제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암 치료법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치료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치료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의 치료제 아닙니까 이게? 최선의 치료법이 적용이 잘 안 돼서 회복이 잘 안 되면 차선책도 써야 되잖아요. 차선책은 최선이 안 될 때 후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숟가루도 붙여주고 숟가루도 먹여주고 뭐 아니면은 무슨 차도 먹이고 뭐 여러분 뭐 안 되면 뭐 하라 그러죠.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이뇨제도 먹어야 되고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해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수강생으로 들어오신 누구? 저분은 아침에도 보니까 잠 잘 잤다네요. 그 아들 잃어버리고 온 가족이 그냥 죽게 돼가지고 어제 잠 못 자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벌써 한 5일째부터 잠을 자기 시작한다. 수면제 먹었나요? 안 먹었잖아요. 여기 와서 뭐 봅니까? 내 가슴 속에 죽은 아들 끌어안고 잠 못 잤는데 죽은 아들 이제 내보내고 누구를 모셨다? 예,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죽은 아들 빼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 자요, 안 자요?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 뭘 잠을 자기 위해서 뭘 갈아 먹이고 쌀만 먹이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수면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 식물성석에서 오든지 화학 물질이든지 간에 일단 잠을 재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율법을 언제 쓴다고요? 뒤에 딱 숨겨놨다가. 그래서 여러분 책 그거는요. 환자들 만나면 바로 꺼내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 덮어놨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럴 때에 혹시 쓸 수는 있지만 거기 쓰여 있는 책대로 다 하려면 여러분 힘들어서 환자 하루에 한 명도 못 봅니다. 아시겠죠? 아니 맨날 뭐 해놓고 환자들에게 뭐 갖다 붙여주고 뭐 해주고 뭐 찜통에 넣어가지고 뭐 또 쪄야 되고. 여러분 이거요 하루에 환자 한 명만 데리고 있어도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초창기 다 안 해봤겠습니까? 와, 내가 지난 기회에 한번 얘기했어. 일기에 제가 이 걸어 나온 과정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책에 쓰여 있는 율법들 중에 대부분 또 제가 해본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거기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수치로 뭐 열을 40일도 이상 올려라 해봤어요.
통까지 맞추어 가지고 그 당시 60만 원씩 주고 그 돈도 없는 하루하루 한 끼씩 사다 먹여야 되는 고판국에 환자 고쳐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찜통 안에 사람 넣어놓고 전기로 딱 스팀 올려주고 목은 딱 구멍 뚫어갖고 내놓고 예, 그래갖고 한 3, 40분 찌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은 그냥 몸에 세포가 희죽희죽 하니까 암세포가 힘 못 쓰겠지요. 이걸 몇 번 하고 나니까 환자가 이제 일어나 걷지도 못하더라고. 땀하고 같이 열에 암세포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전부 힘 빠져버렸어. 면역력이 다 힘 빠져버리니까요. 아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나중에 살도 빠지고 희죽희죽 하는데 나중에 암만 확 일어나더라고. 시행착오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지렁이 그거 수채구멍에 가서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살아있는 지렁이를 절구통에 넣고 뭐 현미밥 넣고 찍어갖고 환부에 바르면 암이 낫는다 해가지고 또 그걸 하려니까 지렁이 잡아서 오는 것도 징그럽고 씻어가지고 찍는 것도 징그러운데 이거 짓눌러서 깨야 되니 이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래가 찍어가지고 환자 딱 붙여놓고 이거 하면 낫습니다. 그래갖고 붙여주고 뒷날 아침에 가보면 그 방에 막 지렁이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거예요. 지렁이 떳떳한데 붙여놓으니까 밤새도록 오죽 잘 썩겠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몇 번 해주면 여가 막 독소가 뽀드락지가 막 확 일어나요. 다 했지 않습니까? 접을 하루에 몇 잔씩 또 갈아 먹이고 접을 갈아 먹이니까 나중에 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털음만 하도요 풀 썩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풀 썩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비파이벌 구에다가 쪄서 목욕탕에 넣어서 사람을 집어넣고 목욕을 시키지 않나?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해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요법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게야 필요에 따라서 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정말 도움 안 되더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흐려뜨려 버리네. 제가 싹 치우고 뒤를 딱 갖다 놓고 이게 안 될 때는 그거라도 해주자.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 이뇨작용이 되면 왜 이뇨제 먹습니까? 그런데 자연으로 이뇨가 되도록 몸 관리를 딱 해주면 자연 이뇨가 복수가 싹싹 빠져요. 그 안 되면 뭐 옥수수라도 삶아 먹여야 되고 이뇨제로도 갖다 먹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병원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법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신앙이다. 이건 하지 마시고 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법을 여러분들은 배제는 하지 마시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고방에다가 갖다 정리를 잘 해놓고 꼭 필요할 때 거기에 필요한 한 가지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약간의 완화시켜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 책은 잘 읽으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부분은 받으시지만 이 원칙을 모르고 보면 이것이 좋나 저것이 좋나 전부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